민수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한 기록이라고 이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세대가 지난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정확히 38년 정도의 이 시간들을 1세대가 믿음 없이 행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 교육을 받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또 경솔하게 행동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혼나고, 또 말씀 교육 받고, 또 당을 짓고 반역하다가 혼나고, 또다시 회복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교육 받고,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었습니다. 1세대가 다 지나고 나서도 2세대가 또 어떡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기 쉬운,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그리고 교육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은 서약과 다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 서약과 다짐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을 배경으로 서약과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앞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창세기서부터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지적이고, 그 다음에 정적이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런 법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의무,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연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런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른 것은 특별 계시예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활하다 보니까 애굽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랄에 가서 거주하기도 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삭도 그렇고, 그 이삭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그런 일 때문에 그 아내를 취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대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이런 도덕적인 능력이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노아부터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크게 몇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전히 어떤 성적인, 생산적인 이러한 존재고, 두 번째는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사회의 작은 단체인 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시죠. 자, 이제 이 노아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특별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애굽에서 굉장히 큰 공동체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어서 모세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거룩한 공동체로, 지금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새 언약 공동체이면서 거룩한 공동체죠. 이 새 언약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는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신 자연법, 도덕적 능력이나 의무, 그 다음에 정의를 추구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가나안에서 거주하던 7 족속이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것이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 7 족속이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도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 모세 공동체에다가 당부를 하셨어요. 오늘 이 30장이 서약과 다짐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가정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이 철저하게 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거지만 이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질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 그리고 자녀의 머리는 부모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하게 질서 체계 속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질서는, 가정에서 시작된 질서는 사회 전반으로 똑같이 이런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가고 있고, 우주적인 질서도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최종 권위자이신, 가장 높으신,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다 할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 안에서 그 남편이,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가 우주 전반에 걸쳐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최종 결정권자가 허락을 했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 약속을 조금 더 넘어서 정의와 그 다음에 공의,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종 결정권자가 불의와 불법을 지시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거기서 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정 안에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불의와 불법을 조장하고 그것들을 가족에게 했을 경우에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은 저항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은 서약과 다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서약했을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 안에서 부모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게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질서를 지켜오고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그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아라.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질서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되고 사기가 되고 정직하지 못한 게 되고 정의가 굳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 약속하고 다짐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뜻하시면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6,000년 전에 아담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건 역시 언약, 약속이에요. 창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언약 안에 담긴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자연법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맨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까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십자가에서 메시아 약속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죄악된 세상은 멸하시는 그 약속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항상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말로 서약하였거나 아니면 다짐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야 한다.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은 최종적인 권위자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거나 그 다음에 다짐한 일이 있다면 꼭 이루고, 올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 내가 꼭 올 한 해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